안녕하십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창을 아주 감동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른들이 또 이 연륜과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더해서 이렇게 특창을 하시니까 더 우리가 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서 보니까 전혀 이 교회의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저 위층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누가 있는지 뭐 없는지 뭐 대충 몇 사람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엄청 많아요. 안식일 예배 시간도 아니고 대예배도 아니고 금요일 저녁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도 가만히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네요. 뭐 대충 제가 짐작하기로 한 40% 이상은 청년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예배 이 정도의 숫자가 교회에 오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청년이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것은 교회가 엄청난 힘이 있는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젊은 세대를 좀 더 감싸고 보듬고 용기를 주셔서 이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이곳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조카가 이곳에서 이제 전도사로 시무를 했습니다. 제 조카는 이름이 송지웅입니다. 송지웅 목사가 제 조카인데 제 동생의 큰아들이죠. 송 목사가 여기 있을 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별내에 참 오래 살았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저희는 그때는 동이 아니었으니까 별내 면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한 25년 가까이 저희의 주소가 이 별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별내교회에 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적은 이곳에 없지만은 교적은 저희 학교에 교적이 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한국에서는 이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 생각하시고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이곳에 와서 사귄 분들도 있고 해서 점점 더 정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특권을 참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저기 보입니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러한 문구에 좀 익숙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젊은 세대일수록 조금 더 익숙하고 좀 기성세대일수록 조금 더 낯설고 그럴지라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처음 이러한 문구들을 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난 대답만 하면 돼. 저도 이런 종류의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쓴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무엇을 제목으로 정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말이 저희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난 대답만 하면 돼. 자,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익숙하신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익숙한 그림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 그림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까? 다니엘 2장이죠. 다 아십니다. 요즘은 다니엘 계시록 공부를 저희가 젊을 때보다는 조금 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그림은 워낙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속에 뭐 이상한 걸 보긴 봤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도대체 그 꿈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꿈은 같은데 꿈을 깨고 나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박사들, 술사들, 뭐 점성사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무엇인지 말해라, 그러고 해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못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소식이 갔습니다. 다니엘에게 소식이 가기 전에 이런 것도 모르고 너희가 월급 받고 있었냐? 그러면서 다 죽여라 했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뭘 보셨다? 큰 신상을 꿈에서 하나 보셨는데 머리는 뭐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허리와 이 넓적다리는 동이고 다리는 종아리는 철이고 넓적다리와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발가락을 쳐서, 그 발을 쳐서 온 우상이, 이 신상이 무너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기억을 했습니다. 맞다, 네가 말한 꿈이 바로 내가 꾼 꿈이다 했는데 그 해석이 뭐냐? 뭐라고 해석을 알려줬습니까? 머리는 뭐다? 왕이시오. 머리는 바벨론 왕국입니다. 왕입니다. 왕 뒤에 왕보다 못한 조금 못한 은혜 나라가 올 텐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못한 구리의 나라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철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근데 마침내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부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후에 이 땅에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을 듣고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것이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 2장은 이래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더 이상 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을 뻔했는데 3장을 넘기자마자 또 나옵니다. 근데 2장 마지막 부분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3장 첫 부분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3장을 탁 여니까 자, 뭐가 요건 또 뭡니까? 3장에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2장에 뭐라 그러고? 자,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래 놓고는 그동안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주변에서 또 어떤 좀 소위 말하는 간신들이 좀 이렇게 꼬드겼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그 꿈의 내용들,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기별들,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가 기억했던 건 다니엘이 한 해석 중에 뭐밖에 없어요? 이제 보니까 결과적으로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것만 머리에 다 박혀 있습니다. 내가 금머리였지. 그래서 머리만 금이 아닌 모든 몸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전도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그 모든 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도를 다스리는 그 총독들 또 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이 신상의 제막식을 합니다. 이 제막식을 하면서 이제 반포럼, 물론 왕이 이 반포하는 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들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자,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텐데, 오케스트라가 착 연주되면은 그것을 신호로 해서 신상에게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겠죠. 그런데 아까 보신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딱 세 사람은 뻣뻣이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아까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각도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들도 왕의 부름을 받고 이 제막식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빠졌어요. 이게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다니엘은 그럼 절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다니엘은 여기에 안 온 것 같습니다. 왜요? 왕이 왕궁을 비우고 왔으니까 다니엘은 그때 총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도를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국무총리는 항상 우리나라에 남아있듯이 그것도 아마 왕궁은 총리인 다니엘이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다에서 온 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눈꼴 사나웠다 그럴까? 아니면 좀 불만이었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고자질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오케스트라, 어쨌든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면은 절하라 했는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사실 명령대로 하면은 절을 안 했으니까 즉시로 어디에 집어 던져야 됩니까? 명령대로 했으면 즉시로 풀무에 집어 던져야 됐습니다. 근데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 세 친구들을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기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하게,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경고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 이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자,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 왕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아주 교만한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 왕의 말에 대한 이 대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결과는 잘 아시죠? 자, 이겁니다. 그렇죠? 아주 왕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주 매우 분노하여서 아주 분이 충천하여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의 말로 하면 엄청 열받았어요. 열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고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병사들 2사람이 쓰러져요. 성경의 표현들 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던 그 병사들이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인자와 같은 그분과 함께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왕이 불러냈죠, 다시. 그러면서 또 신앙 고백을 2장에서처럼 또 합니다. 참 느부갓네살이 아주 특별한 인물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은. 자,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또 3장도 어떤 면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그 다음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은 만약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실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설교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느부갓네살을 향한 이 대답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받은 감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도 감동이 있지만은 그날은
그 앞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와서 확 닿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닿았습니다. 그전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아주 명상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앞부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해져 있는 답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뻔합니다. 우리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정너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답정너.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아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르신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번 이 답정너를 써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뭐만 하면 돼?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의 신조어랍니다. 이 신조어니까 저 같은 이 기성세대, 뭐 저보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많습니다만 기성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래에 생긴 단어라 이거예요. 뭐 저희가 젊었을 땐 전혀 사용하지 않던 단어니까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물으면서 내가 요구하는 대답을 뭐 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요구하는 대답을 강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요리조리 묻는다. 나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는 어쨌든지 그 답을 나에게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답을 하면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가씨가 자기 어떤 남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 예뻐? 별론데? 그러면 그냥 답정너가 아니에요. 대답은 항상 뭘 해야 돼요? 아, 그래, 예뻐. 아이가 아빠한테 나 잘했어 하면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어 그래야 되는데 뭐 별론데 이러면 이게 답정너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답정너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의 세태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조어가 아닐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흔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같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답정너라는 단어와 비슷한 그러한 신조어를 진짜 아무도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비슷한 신조어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답정너가 아니고 답정나입니다. 답정너는 뭐였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그게 답정너입니다. 답정나는 뭡니까? 그러면은 답은 정해져 있고 난 대답만 하면 돼. 답정나. 이 답정나라는 말은 아무도 못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난 대답만 하면 돼. 자, 우리는 이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때때로 답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답이 뭔지 알면서도 그 답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답이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답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을 아는 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의 정도는 내가 얼마나 정답을 많이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알기로 우리 별내교회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이전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특별히 잘하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답을 아는 것과 답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압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중에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답은 알지만은 그 답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답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저 이웃에 불쌍한 사람인데 내가 도와줘야 될까 말까? 정답은 다 압니다. 뭐 해야 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우리의 생활로 말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는가? 여러분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하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고 또 행동으로 선택을 하고 아주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의 결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으로 뭘 먹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주면은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 또 하나는 하늘이 제시해 주신 원칙이 나의 선택의 가장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앞에 사람은 뭘 보는 겁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 나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서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선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주어진 원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왕이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는 선택과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선택입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 저 풀무 타는 거 보이지? 저기에 들어가. 저기에 던질 거야. 그러니까 절해. 나의 행동에 의해서 절하지 않는 행동은 분명하게 그 당시의 상황대로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100%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풀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결과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고, 어떤 결과가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결과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고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늘이 주신 하나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택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것이지, 이 결과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를 근거로 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있는 백성으로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하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오늘 밤에 이 교회에 오시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선택해서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오신 거예요. 당연하게 오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당연하게 오실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내가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내가 하는 원칙입니다. 내 아이가 병에 걸리면 당연하게 생각할 도 없이 당연하게 아이를 들고 병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있을까?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 절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절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다고요? 결과가 아니고 원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주어진 원칙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내가 인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감명, 받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원칙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그러한 감동, 또 감명받은 것, 또 받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옳은 원칙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에 책임지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참 불행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동기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선택을 하고 이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원칙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짧든지 길든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저같이 모태교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60여 년을 교회 안에 몸담고 있든지, 그래서 한 1년 전에 몇 달 전에 교회에 들어왔든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혹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것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것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정답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답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답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을 말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답을 안다고 내가 신앙의 상당한 수준에 올랐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답을 알지만은 그 답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 답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 답에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그 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을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